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에 가는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를 어떤 기관에서 했는데 놀랍게도 1위가 불안해서라고 답했습니다. 2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안해서라는 그 응답이 압도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스스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산다면 더 행복하고 불안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회 곳곳에서는 이 불안한 징조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독사, 정신불안, 우울증, 이혼율, 남녀 갈등, 세대 갈등, 고령화, 초저출산, 불안한 미래, 좌파와 우파의 정치 갈등, 자영업자의 몰락, 빈부격차의 증가, 차별적 사회계층의 형성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 또 우리 후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인간은 참으로 깊은 위로와 평강을 누립니다. 요즘같이 4차 혁명 시대에 들어선 사회 환경에서 불안할수록 스스로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기에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 부르심과 소망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협약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적용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칭의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하심인 성화를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성령은 단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 영향력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 봅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은 예배자의 마음을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매 순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즉 예배자의 마음에서 세상의 염려와 삶의 두려움, 분노, 좌절감, 열등감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들, 잡념, 육체적인 아픔, 그리고 수많은 잡담들, 이런 것을 차단시켜 주십니다. 즉 찬송을 부를 때 모든 노랫말이 진정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와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회개함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은 설교 말씀이 각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적용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자유함과 기쁨과 능력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준비기도 없이 예배에 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적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시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이 우리를 매 순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진다면 불안해서 우울증에 걸릴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가면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가는 동안은 잘 모르다가 지나고 나면 이것이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란 뜻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4차 혁명 시대에도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인데 육신의 눈은 이 세상 것만 보지만 이 마음의 눈은 생명을 보는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망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삶을 지탱하게 해주고 살게 해주십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삶을 살아야 될 힘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자녀들만이 누리게 됩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몇 억만 있어도 그 가치를 알고 몇십억의 가치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또 복권방 앞에 차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때 테니스 세계의 정상을 차지했으나
자살을 시도했던 보리스 베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가장 나이 어린 선수였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지만 아주 불행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린 꼭두가시였습니다. 이런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소설을 쓴 한 작가는 소년 시절에 알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상에 도달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도 여전히 불만스럽고 자살까지 기도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오직 그분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의미와 목적과 희망을 갈망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주님께서는 이 갈망을 채워주십니다.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누구든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은 주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화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베르너 렘케는 유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 연합군이 진격해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짐을 꾸린 뒤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잠깐만이라고 하더니 피아노 앞에 달려갔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찬양하던 피아노 앞에 앉아 큰아들은 그들이 즐겨 부르던 예부터 도움되시고 찬송가 438장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켜 내 소망 되신 주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부르며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격려를 받고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렘케 가족은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삶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성경은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닻이 없으면 배는 바람과 물결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없으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기후로 인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 그분과 하나로 묶이게 되어 삶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역경을 헤치고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피곤함이나 지침도 모르고선 말입니다. 또 다른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이 뭔데? 깜깜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메뚜기는 어느 날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개구리는 날씨가 추워지니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내년이 뭔데? 내년은 겨울이 끝나고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거야. 그러나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밖에 모르는 사람은 영생이 뭔데?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기독교의 복음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삶이 결코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에게는 소망이라는 백신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습니다.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것으로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시는지요? 아니면 그 사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또 목사님의 글 가운데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르심의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업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음도 알게 됩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이 세상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 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한 본질 안에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깨우쳐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거짓자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오직 참자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자녀만이 맛보는 영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수많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하늘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그럴 때만이 우리 삶은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새 차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동성애 거짓 성혁명 사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어서 이북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칠성신은 섬기는 거짓 우상 문화가 무너지게 하시고 기독교 장래 문화가 정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